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그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고개사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고픔에 지치고 다만 갖고 있는 거는 그 공 하나하고 그 던지면서 저글링하는 그 조그만 공들 또 칼들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어떤 수도회 수사님들이 그 사람하고 같은 길을 걷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그 수사님들하고 그 고개사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수사님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그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수도회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원장 수사님께서 그분에게 고개사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혹시 우리 수도회에 와서 같이 살 생각은 없느냐. 그랬더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하니까 우리 수도회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사님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수사님들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과연 수도회에서 수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공부 잘하는 수사님은 계속 성경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교리를 하고 또 어떤 글씨 잘 쓰는 수사님은 계속 성경 필사를 예전에는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책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글씨를 쓰고 또 그림 잘 그리는 수사님은 거기에다가 예쁘게 성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고 또 어떤 수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전부 그 각자 수도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탤런트에 맞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수도회에서. 그래서 나는 이 수도회를 떠나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한참 기도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성당에 가가지고 2시간씩 계속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새로 수사님이 된 고개사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성당에 간 거예요. 성당에 갔는데 하루는 원장 수사님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시간만 되면 2시간씩 꼭 성당에 갈까? 그래서 하루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2시간씩 무엇을 할까? 그래서 다른 수사님들하고 조용히 성당에 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글쎄 그 고개사 수사님이 커다란 공 위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칼을 던지고 그걸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님께서 어떻게 감히 성당 안에서 불경스럽게 저런 행동을 하냐고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당장 끌어내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원장 수사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문을 싹 닫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왜 그랬냐면 그때 갑자기 그 성모상에서 성모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파란 옷자락으로 그 고개사 이마에 땀을 이렇게 닦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하느님께 이렇게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참 기도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이 이야기가 문득 생각난 것은 제가 좀 놀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합리화시키려고. 네. 처음에 성당 안에서 이렇게 까불면 안 될 텐데 했는데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우리 신자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 오실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하려고 그랬나 봐요. 버전을 길게 해가지고. 네. 아직도 안 오시네요. 예?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라. 제가 그 옛날 얘기를 알 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요.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지 해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옛날 얘기라고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화구연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동화구연 예전에 그런 거 유행했었거든요. 동화구연대회하고 웅변대회.
근데 웅변대회는 사실 저하고 적성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슨 공산당 때려잡자, 뭐 김일성 몰아내자. 예,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 그러고서 뭐 와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전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럼 동아구연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아구연 대회에 나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못하고 그냥 참가성보다 조금 높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의상 주는 것들. 예, 그런 거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동화가 호랑이와 꽃감이었어요. 그걸 해드리려고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걸 왜 몰라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어린이 미사에 한번 나오세요. 그럼 제가 어린이 미사 때 한번 동화구연 할 거거든요. 예. 그때 그래서 열심 미사에 한번 오시면은 저의 그 다양한 목소리, 호랑이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여러 가지 내는 그런 동화를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몸 푸는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하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그 레크리에이션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배우고 그거 자격증 따면서 제가 사실 이게 장소가 넓으면은 제 전공이 포크댄스거든요. 네, 저는 포크댄스 부분으로 이렇게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다른 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해요. 다른 거.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네, 손으로 하는데 간단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 그러니까 저랑 같은 쪽 하시면 돼요. 제가 오른손 하면 왼쪽 먼저 하세요. 왼쪽은 엄지손가락. 됐죠? 두 손 다 쓰는 거예요. 왼손은 새끼손가락. 잘 제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 모양이 나와요? 나오죠?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바꾸는 거예요. 이 손이 새끼손가락 방향 바꾸면서 이 손이 엄지손가락. 예? 하나 둘 셋. 돼요? 네? 다시 한번 또 바꾸고 여기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제가 이거 가르쳐드리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잘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러 다니면서 한 명도 안 되는 분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집중해주세요. 하나 둘 셋. 회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새끼손가락 쳐보세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고서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몸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정말로 어떻게 많은 것들 내 욕심대로만 하지 말자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건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 앉으면 계속 연습했어요. 앉아가지고 힘 한번 주면서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얘 또 오늘부터 또 괜히 신경 쓰셔가지고 집에 가서 하시지 말고 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고 그럼 조금 더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왼손이죠. 왼손으로 코를 한번 잡아주세요. 알죠?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는 귀를 잡는데 이렇게 엉겨서 잡는 거예요. 코끼리코처럼. 이렇게 X자로 됐죠?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왼손이 지금 코잖아요?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손은 안 바뀌어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신자분들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이분들 지금 그대로 가고 계시거든요. 잘 한번 머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이 코였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왼손이 코예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되시는 분. 이건 좀 쉽죠, 이게. 잘 되시죠? 근데도 손이 좀 엉키시죠? 제가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소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데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손이 안 옮기고도 얼굴만 움직이면은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쉽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손만 꼬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여러분이 해보셔야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손 움직이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고개만 살짝 돌려주시면은 안 바꿔 손을 안 바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돼요? 얼굴을 돌리세요. 손은 가만히 있고. 맞아 그렇게. 네, 너무 이 팔에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 팔에 근육이 많거나 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팔에 살이 너무 많거나 그런 분들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게 안 잡히거든요. 코가. 네, 그런 분들 빼고는 다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거 한번 더 해볼까 이거?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원래 노래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노래를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그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 요건 안 되니까 조금 간단한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손은 2개를 접어주세요. 2개를 접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을 세는 거예요. 10까지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면 2개가 다시 접어지죠. 그럼 왼손은 처음부터 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펴지죠. 그러면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2개 접고 이쪽은 다 피고 시작을 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다 펴지죠. 네,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말 숟가락질을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살아가면서 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 손가락도 많이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안 되는 것들이.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세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좀 이상한 분들이세요. 이게 원래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좀 특이한 분들은 처음부터 되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처음부터 잘 되면 이상한 거거든요.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러면은 좀 비슷한 거 한번 또 해볼게요. 이것도 좀 어려운 버전이 있고 쉬운 버전이 있는데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 한번 또 들어보세요. 오른손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삼각형이면 3번이죠. 그러면 이것도 어떤 분들은 삼각형 그리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시는 분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꼭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것 같죠? 하나, 둘, 셋. 리드미컬하게 하나, 둘, 셋. 근데 또 쉽게 갈 수가 없죠. 이 반대편 손. 여기는 원래 사각형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수준을 보니까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직선을 그냥 긋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같이 하라니까 왜 삼각형 그리세요, 양쪽 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러니까 이쪽 2박자는 2박자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올 땐 2박자 하고 올라갈 땐 1박자를 해갖고 이쪽이랑 박자를 맞춰주고 계세요. 참 영리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아니고 어떤 분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나마 괜찮으신 분이 똑같이 끝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쪽은 막 이렇게 돌리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막 돌리고 계신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안 내려오고 계시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많은 분들이 안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장소가 은밀한 곳이에요. 화장실 변기에 앉으셔서 하면은 잘 돼요, 연습이. 다른 때도 집중력이 강해지거든요, 그 순간에. 참 안 오시네요. 그냥 할까요? 네. 오, 진짜 오래됐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적어왔습니다. 네. 뭐 어차피 또 하나 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 이거거든요, 원래. 네. 박수를 한번 쳐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가 건강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왜 좋을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 소련이 이제 구러시아의 어떤 로보스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 박수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을까 그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 손바닥에는 2억 2천 마리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답니다. 예, 정말로. 일지는 모르고요. 그 세균이 2억 2천 마리 이상이 살고 있는데 자꾸 박수를 쳐서 그 세균들을 죽여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치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늘 박수 칠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쳐볼게요. 우리 세균을 열심히 기다리느라고 지루하셨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한번 그럼 간단하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몸도 좀 찌뿌둥하죠, 오늘 날씨가. 그래서 아까 이제 손으로 하는 거 말고 간단하게 노래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쉬운 노래로 선택했습니다. 아주 산토끼를 했는데 우선 노래는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해놓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옆에 분들 계시죠? 안마해주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주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두드려드리면 돼요. 한번 옆에 분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 어깨를 8번 두드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마구 두드리시면 안 되고 제가 8번이라고 했죠. 딱 8번만 두드리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의 반은 몇이죠? 네? 4. 그러면 좀 이제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오른쪽을 4번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렇죠? 두드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뭘까요, 그러면? 왼쪽 4명. 너무 잘하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또 반은 몇 개죠? 둘. 또 다시. 하나, 둘. 또 반대쪽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몇 번이죠?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맨 마지막에는. 다 안 맞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야! 하는 거예요. 야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야! 예. 아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호를 안 할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하시면서,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소리 내세요. 잠시만요. 야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8번, 4번, 2번, 1번, 야예요. 예. 그러면 임의상 팀을 한번 갈라서 요쪽 팀 누가 빨리 끝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 두드리 8번 시작.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죠? 근데 이 게임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마지막에 야를 했잖아요. 이게 산토끼 노래랑 딱 맞아요. 산토끼 노래 맨 끝 글자가 뭘까요? 예, 야 이거예요. 한번 그러면 요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머릿속으로는 8, 4, 그거 한번 해보세요. 딱 마지막에 야 하시면 돼요.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깐깐쭉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딱 맞죠? 네. 근데 그걸 나누기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냥 분위기 봐서 옆 사람이 얼굴 돌리면 반대쪽으로 돌리시고 그럼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한 번 한 다음에 얼마나 빨리 하는지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쪽이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해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하나. 네, 준비하시고 빨리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시작. 노래 하면서 그럼 이쪽 우리 왼쪽 팀 화이팅해서 단결된 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숫자가 좀 많아서 이쪽이 좀 나은 것 같네요. 네, 상품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기분 좋게 웃고 나니까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또 잠도 깨고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릴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특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미사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여지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미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는 것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사 이렇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기쁜 마음, 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즐거움,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특별한 목적, 아주 네? 그런 거는 노말한 거 일반적이죠. 아주 특별한 목적. 예, 없어야 합니다.
그 있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 미사는 정말로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아주 특별하게 개인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사실 외국에서 미사를 드릴 때 그런 느낌 별로 없었거든요. 미사 드리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사람들 미사를 즐기는구나,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미사 시간에 와가지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개 숙이고 계세요. 고개 숙이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 생각 중에 저 신부가 오늘 실수는 하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 틀리면 이따가 얘기를 해줘야지. 강론 시간에 좀 발음이 새는데?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영성치 하러 나오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쁘게 있어야 되는데 온갖 그 인상을 막 쓰고 나오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거. 네. 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사 씨가 끝나고 나서는 없던데, 그 악령이? 그 미사 들어오기 전에도 악령 없던데. 왜 그 미사 시간에만 인상을 쓰고 계실까? 이상하죠? 미사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본 다른 신자분들 만나서 인사하면서 기분 좋게 막 웃고, 또 미사 끝나고서는 이제 가기 전에 어디 뭐 술 한잔을 하러 가든지 또 모임이 있다든지 나가면서 기쁘게 웃고, 근데 왜 미사 시간에만 인상을 이렇게 쓰고 거룩하게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없네. 그 거룩하게 보이려고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그 인상 쓰고 있을 때 거룩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사는 예전부터 이렇게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하나씩 첨가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입당부터 시작을 해서 퇴장까지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이사이에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미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미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의 왕 루도비코라는 분이 계세요. 그 루도비코는 성인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그 왕정을 하시면서 어떤 분보다도 착하게 사셨고 일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루도비코 왕은 하루에 미사를 꼭 2대를 드렸어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미사를 꼭 정성스럽게 드리고 다른 나라 일을 보셔가지고 나라가 정말 안 좋은 의미예요. 어두움을 상징하고 또 악마를 상징하고 더러움을 상징하는 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하느님 말씀을 하면은 그 어둡고 더럽고 흉악한 것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서 복음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강론을 하게 되죠. 그 강론은 이제 뭐 다 아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강론을 사제가 할 수 없었어요. 주교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강론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래 전에는 신부가 이제 강론을 못하니까 대부분 그 유럽에서는 그 강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미사는 가서 그 주교자 성당에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강론이 끝나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은 그 다 아시죠? 내용은 다 아시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세례 때 받았던 그 세례 때 하는 그 고백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첫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뭐냐면 매번 미사 때마다 그 세례 때 받았던 그 믿음과 또 그때 감동을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 그 신앙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매번 갱신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신앙 고백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보편제함 기도 하시죠. 예, 신자들의 기도. 근데 이 안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 아세요? 대부분 매일 미사책 보면은 기도가 4개씩 나오죠. 원래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성당에서는 그냥 매일 미사책에 나오고 그대로 읽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규칙이 있어요. 물 한 잔 주시는, 마셔볼게요, 한번. 그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도 규칙이 있는데. 네. 예,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는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카톨릭 전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 나중에 한 번씩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또 두 번째는 전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비신자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제 2번째에 들어가겠어요. 약간 순서가 바뀔 때도 있긴 해요. 중요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데, 또 3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 사항들이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3번째 기도에는 대부분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뭐 어떤 특별한 기간 중에 그거를 잘 하게 해달라. 또 어떤 뭐 시험 기간 때문에는 우리 시험 보는 아이들 잘하게 해달라. 그런 것도 보면 3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기도가 3번째.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우리 공동체죠. 우리 제일 작은 우리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들을 할 때 그렇게 4번째로 하고, 또 간혹가다 5번째로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일들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특별하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규칙들이 있지만 꼭 이건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쪽으로 가면은 기도를 골고루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언제 한 번은 그 구역별로 기도를, 저희 이제 그 모본당이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출신본당은 구역별로 기도를 써와요. 매주 이렇게 구역 돌아가면서, 그래서 4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하는데, 기도 내용 참 기발하세요. 네. 어떤 분 한번 신자들의 기도 해오라고 했는데 이거 A4용지 한 장을 써오신 거예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막 말씀하시다가 또 그리고 이걸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한을 뒀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길게 써오시면 안 된다고 제한을 둔 적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자들의 기도 끝나면은 이제 성찬의 전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성찬의 전례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의 전례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를 하죠? 예물 준비. 이제 신부님은 위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상 차리는 거잖아요. 예, 준비를 하고 이제 신자분들은 정성스럽게 이렇게 봉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단순했어요. 어떻게 단순했냐면은 자기가 봉헌할 걸 가져왔어요. 지금도 파푸아뉴기니아 그렇거든요. 그 봉헌 시간에 신부님 준비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뽀뽀라고 하는데 파파야 있죠. 거기에 또 이상하게 신부님한테 주는 거가 아니지 참. 하느님께 드리는 건데 좋은 것만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들만 가져와요. 근데 뽀뽀를
이만한 거를 들고 온 거예요. 할머니가 낑낑대면서 아침에. 그래서 할머니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봉헌 때 내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가 그 봉헌 시간에 그걸 들고 나와야겠대. 이만한 걸. 아, 그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시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중간에 쉬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그 봉헌을 그 돈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집에서 특히 이제 곡식들 먹을 것들을 많이 봉헌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잘 먹지 못했지만 정말로 잘된 작물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송을 하는데 이게 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밤에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하면서 딱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유 이게 여기에다가 내가 왜 라틴어까지는 괜찮은데 히라보를 써놓은 거 그리스어를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이렇게 X표를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여기다 히라보를 써놨을까 그 생각을 했으면 잘 읽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송이라는 거는 매번 바뀌죠. 그 시즌에마다 이렇게 감사송이 바뀌어요. 그리고 특별한 대축일이나 축일 때 또 이제 바뀌게 되고. 근데 요 감사송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라틴어로 되면 한번 읽어드려야겠다. 뿌레파시오라고 하는데 그 뿌레라는 거는 다 아시죠? 영어에도 뿌레. 그러니까 풀에죠. P-R-E. 예, P-R-E 아니면은 P-R-O 해가지고 앞에라는 의미잖아요. 앞. 그러니까 뭐뭐 전, 앞전자 써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감사송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앞에서 그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전례가 있기 전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또 하느님께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참여를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기도가 감사송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시즌마다 그게 내용이 바뀌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기도를 하는데 이 성찬 기도는 그 우리 사제와 또 신자들이 함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지루해지시죠? 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재밌어요? 게임해야 되나 또? 그러면 그냥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찬 제정 및 축성. 이 축성 순간에 정말로 이제 사제가 성체를 올리고 또 이제 성회를 올리잖아요. 그때 종 치죠. 종은 왜 치는지 아세요? 네? 잘 보라고. 그럼 중요하다. 예, 예, 다 맞습니다. 종을 왜 치냐면은 이제 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곧 이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령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중하라는 얘기죠, 거기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물을 거세요. 그렇다면 과연 포도주하고 밀떡이 성체와 성령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냐? 종을 칠 때냐? 신부가 올렸을 때냐? 내렸을 때냐? 아니면은 성체 성혈이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성혈을 올렸을 때 성체 성혈이 다 그때 바뀌냐? 아니면은 따로따로 바뀌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그래서 이제, 동방전례하고, 우리 로마 카톨릭 전례하고 차이점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교회하고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다 똑같은데 몇 부분이 틀려요. 그 이견 차이로 인해서 갈라진 거죠.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그 바뀌냐면은, 처음, 요거 얘기하기 전에, 왜 성체하고 성회를 올리게 됐냐면은, 예전에는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왜 올리게 됐냐면, 왜 올리게 됐을까요? 신자들이 바라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자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거. 그 집중을 안 하니까. 신부가 혼자 뭐 하는지 모르니까 성체와 성혈을 딱 들어 올리면서 아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드는 그런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그 성체하고 성혈을 올리는 순간 이는데 그 사제가 하는 기도음은 딱 끝나자마자 그 순간이에요. 예, 근데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안 이루어지고 성체 올릴 때 이루어지고 성혈 올릴 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합쳐갖고 한꺼번에 그 두 번째 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 끝날 때 기도문 끝날 때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할 때. 근데 사실 그 율법주의예요. 이거 어느 순간이 그거에 집중하시는 분들 사실 그 순간이 여기라는 걸 아시면 좋지만 이거 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에서 이 성찬의 전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체하고 성혈은 형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변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심하게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는 우리 카톨릭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뭐 성체를 모셨는데 입안에서 진짜 살이 됐고 피가 됐다. 그거는 진짜 교리를 모르는 무식한 행동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리를 딱 규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밀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와 성혈로 성변화를 하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바뀌어서 진짜 이 밀떡이 살덩어리가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피가 됐다 살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성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로 이 밀떡이 성체가 되고 포도주가 성혈이 되는 거지 그 물질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것은 무슨 예전에 마귀가 하는 요술이나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편집해주세요. 예. 그때는 어떤 거냐면은 성령께 함께 이 자리에서 그 변화를 도와주십사 하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보시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또 어떤 분 혹시라도 야 그때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때 된다고 또 생각하면 그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변화하는 것이 실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변하는 거지 이 물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상한 곳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찾아가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하고 이제 봉헌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2번 하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그 말을 한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행동들 그 만찬이나 그때 있었던 것을 딱 지금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딱 머물러서 현재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엘레바시오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절정의 순간인 거예요. 딱 올렸을 때. 제가 또 사담 하나 드릴게요. 이 엘레바시오라는 단어 금방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체거양을 라틴어로 엘레바시오라고 해요. 엘리베이터 생각했거든요. 예, 어머니 거기에요. 엘리베이터에 어머니 올라가다더라고요. 예, 사담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많이 달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주님의 기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주님의 기도도 없었어요. 미사 안에 없었는데, 이 주님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미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건 뭐냐면은, 이 주님의 기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빵하고 용서를 비는 그 구절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사함에 적합하다 생각을 해서 그 미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빵 얘기하고 일용할 양식하고 또 이제 죄를 용서하고 또 구원을 청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 끝나고 이제 또 주님의 기도 후문하고 여기서부터 좀 빨리 나가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화의 인사 나누죠. 네, 평화의 인사는 정말로 우리 함께 미사를 함께 하고 있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자 그런 의미로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빵을 쪼개게 되죠. 이제 빵을 쪼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인데 이거는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성체하고 이렇게 나눠주지만 예전에 진짜 빵을 쪼개가지고 나눠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빵을 쪼개는데 요즘 이렇게 조그맣게 다 만들어져 나오니까 괜찮은데 그 빵을 쪼개는데 너무 밋밋하잖아요. 네, 밋밋하니까 그때 이제 또 노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자비를 구하소서 그 다음에 그죠? 평화를 주소서 이렇게 세 번으로 고정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빵을 다 쪼갤 때까지는 자비를 구하소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다 쪼갤 때쯤 되면은 맨 마지막에 평화를 주소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본당에서도 좀 시간이 이제 신부님들 여러분 오시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노래를 쭉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요즘은 그냥 딱 세 번만 하고 말죠. 근데 원래는 그거 앞에 거는 쭉 하셔도 되고 뒷거 마지막 거는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그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성체죠. 영성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딱 전해주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먹을 빵이라는 건 뭐예요? 먹을거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 먹을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몸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아멘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신앙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올바르게 모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멘 안 하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네. 네. 속성하시고 아멘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데 네. 아멘하고 이 성당 사람들이 흉을 봐요. 그렇지 않아도 아멘 한다고 격부심이 많았어요. 그것도 박자를 맞춰 하지만 아멘 못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고 흉을 보는 아니 언제 하셨는데요? 아니 언제 하셨는데 아멘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그거 아니에요. 영성체 할 때 나올 때, 나와갖고 제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할 때, 아멘 하라고요. 네. 지금 그거 얘기해요. 예, 잠깐 삼천포. 네. 아유, 안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속으로 주무셨네.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이렇게 아멘 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과 일치된다는 그런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좀 나오세요, 제발. 무슨 상가집 가는 그런 표정도 아니고 사실 뭐 제사는 제사지만 우리가 그 미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왜 인상을 쓰고 나오셔갖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도 안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가 있던 주임 신부님은 그 영성체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하고 저도 웃잖아요, 요즘 이렇게 성체 나눠드릴 때 웃는데 주임 신부님은 딱 웃어갖고 상대방이
눈 안 마주치고 아멘 안 하면 안 주셨어요.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한번 웃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나와주셨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저희 네? 근데 웃음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연습을 해야지 웃어지는 거죠. 네, 그건 정말 웃음은 연습이에요. 네.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 본당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미사 시간에 다 웃고 계세요. 좋으니까 찡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하세요. 웃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체 끝나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제후 기도를 하는데, 이 영성제후 기도는 이제 여지까지 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고, 이제 다 왔습니다. 폐회식 이제 강복은 사제의 말로 주어지는 이 미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강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파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미사일 때 가서, 이제 한국말로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거 안 하죠. 제가 미사일 때. 뭐라고 하죠, 저는? 이거 봐, 미사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는 그 5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골라서 하나씩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제일 첫 번째 나오고 많이 하세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혹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그거를 하는데, 저는 왠지 세 번째 게 제일 좋아요. 뭐냐면은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예, 이상하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좀 짧기도 해요. 한 3글자 적더라고, 다른 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상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글자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삶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거지, 이 말로 이 구절은 뭐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평화를 함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저 사람은 가톨릭 신자로서 정말 아름답게 사는구나, 나도 한번 성당에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일부러 가가지고 사탕 주고 껌 주면서 성당 나오라고 하지 말고 내 삶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미사를 쭉 훑어봤죠. 좀 길었죠. 이게 미사가 기네, 이렇게 하니까. 원래 미사보다 기네요, 설명하는 게. 네, 미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미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어떤 분들은 사실 집안에서 힘든 일 있고, 또 몸이 아파서 괴롭고, 또 자식들 속색이고, 그런 모든 근심 걱정들을 갖고 사실 이 안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순간, 짧은 순간이잖아요. 짧은 순간인데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될까? 아니죠. 정말로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그 하느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미사 들어와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갖고 오게 되죠. 하지만 사실 집에서 우리 이제 매일 미사 그 3달러짜리 사잖아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네, 집에서 정말로 그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봉독을, 이렇게 완독을 하지 못할지라도, 또 평일미사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에도 거기 매일미사 보면은 그날의 그 말씀들, 그리고 화답송도 잘 읽어보세요. 그 화답송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매일미사 책 보면은 대부분의 신자분들 딱 4군데만 펴져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만 와갖고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피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펴져요. 잘 안 펴지거든요. 가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꼭 와서 이렇게 이거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4군데는 잘 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요. 이거 첫 번째 이거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매일 미사 사가져갖고 3달러 진짜 잘 활용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그 날의 말씀들 읽으시고서는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이 뭐냐면 매일 미사를 잘 활용하라. 매일 미사만 봐도 정말로 그 순서대로 아까 그 독서 말씀드렸죠? 그 독서에 나오는 것들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 3년을 읽으면은 전체를 한 번 다 읽는 것이 된다. 그런데 3년 주일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미사 3달러 적은 돈 아니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매일 저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요즘은 짧더라고요. 금방 돼서 좋아요. 어떤 데 긴 날은 좀 읽기 싫긴 해요, 저도. 근데 요즘 짧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림을 맞이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 매일 미사책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그런 습관들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팁. 이제 두 번째, 웃어라. 미사는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에요. 미사 시간에 그래서 이제 절제된 웃음. 그러니까 해서 웃거나 막 비웃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쁜 표정 있잖아요. 사실 저 이거 만든 거예요.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연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연습하세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근데 사실 저 밤마다 여기 아파요. 이렇게. 여기 안쪽. 네. 너무 웃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여기 아플 때까지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이 바뀌어요. 웃으면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두 가지예요. 웃어서 바꾸든지 울어서 바꾸든지. 매일 울어보세요. 세상 바뀌어요. 우울하게. 예. 근데 매일 웃으면은 세상이 바뀌어요. 행복하게. 그거는 내 선택인 것 같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것인지 세상을 우울하게 바꿀 것인지. 하지만 제발 여기는 성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집에서는 울더라도 여기서 웃어주세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팁. 성가를 열심히 하자. 성가 이제 중간에 성가가 몇 번 나오나? 입당성가, 봉헌성가, 성체성가, 퇴장성가, 그리고 중간에 몇 번씩 이제 그 성가 때 깜짝 놀랐어요. 저 테이프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아까 밥 먹다가. 그래서 들어와 봤어요. 노래 너무 잘하세요. 또 빠졌다 딴 데로. 네. 어쨌든 이 기쁜 마음으로 성가를 부르면은 제가 사실 유행가 같은 거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음악 소리 이상하게 저는 싫어요. 소리가 막 시끄러워서. 그런데 이상하게 성가는 좋아요. 성가는 좋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성가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성가를 들었을 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에서 미사 함께 드릴 때 저는 다른 신부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성찬회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게 하잖아요. 하면서 저는 노래 같이 따라해요. 성가. 예, 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성가도 그렇고 어른 미사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원래 제가 해야 될 거는 하면서 해요. 그냥 노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성가 뭐 나나나나나 이렇게 한다든지 흥얼거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성가 소리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왜 혼자 고개 숙이고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사 시간에 부르는 성가는 정말로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어떤 때는 잘 안 나오고 또 음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소리 조금 낮춰주시고
그래도 정성스럽게 그 성가를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늘 미사 시간에 뭐뭐 얘기했죠? 매일 미사. 한 가지. 매일 미사 참 활용하는 거 좋은데 복음하고 독서할 때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은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집에서 읽어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신부 오늘 신부 뭐 글자 못하네 이렇게 보이지 말고 집에서 읽어오시고 대충 내용이 똑같네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좀 가끔가다 틀릴 때 있거든요. 그래 어쩐지 틀리더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읽어오시고 독서하고 복음할 때는 이렇게 조용히 그 선포자의 그 독서하고 복음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화답성은 보고 하셔도 되는데 독서하고 복음할 때는 잘 들어주시라는 거.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 웃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영성치 할 때는 웃는 얼굴로 나오세요. 주임신부는 싫어하실지도 모르니까 잘 눈치 봐서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성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불러보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간도 딱 맞춰서 했네. 딱 1시간 반. 예, 두서없이 얘기를 했죠. 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자분들 제가 벌써 3달이 돼서 눈까지 봤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눈까지 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한 9개월, 10개월 그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 안에서 또 이렇게 미사 전례 안에서 웃는 얼굴로 늘 이렇게 뵙고 우리 신자분들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특히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아니고요. 네, 기쁜 마음으로 좀 잘 못하는 강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광성으로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